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알 수는 없네요. 다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나라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잠잠해지길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요 때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냐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도 소파에나 아니면 바닥에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듣고 계실 건데 하나님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9장의 말씀 제목은 창세기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지나가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지나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약할 수 없고 또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우리가 참고 기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맛본 그 사람은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할 수밖에 없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죠?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회사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무언가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을 하는 그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또 사회 초년생인 우리 생들은 직장에 또 들어가는 일들과 또 연봉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학원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것을 기준을 삼고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이 가르칩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 또는 교육자를 선택하기도 하죠. 또 지역과 학군과 환경 우리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노후 대책도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선택하는 모든 나의 감정들이 때로는 어떠한 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정을 거쳐가는지. 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 속에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긴밀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와 같은 모습과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을 지으심에 대한 한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묻어납니다. 하나님도요,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여러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생각과 시선이 내 상황과 처지에 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쉬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떤 스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임마누엘에서 기도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문 책자. 자,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근데 문제는요, 안 봐요. 만들어 놓고요, 한 몇 번 보다가 잘 안 봅니다. 예. 근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도 기도문을 안 봤거든요. 보는데 기가 질리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한번 쭉 읽는 데만 해도 대략 한 1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냥 쭉 읽고 그냥 넘기는 데만 해도. 자, 그래서 잘 안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 이 기도문을 작성해줘도요, 잘 안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입을 조작조작 해야지만이 뭔가 기도가 되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좀 제 어떤 그 기도하고 난 후에 후련해지더라고요. 기도했구나. 근데 제가 기도를 계속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음은 후련한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기도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속에서요, 하나님.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내게 주신 강단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예민한 거는 처음에 이거를 1분 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오면서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로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졸려가지고 이렇게 한 1분 하다가 졸려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2달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5분이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고 지금 거의 한 15분 가까이 물론 말하지 않고요. 꼿꼿하게 서서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저 참 신기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요.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굳이 그렇게 깊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생각해요. 그럼 벌써 기도가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각 부서들,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교회 현장들 하나하나 생각해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 제목을 내주신 분들의 그 기도 제목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점차 기도가요.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일부분으로요.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의 앞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을 한다고 해서요.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토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시길 원하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세기 9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은 읽다 보면은 뭔가 조금 복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 2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리와인드 하시는 거죠.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한 듯 안 한 듯 뭔가 좀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하셔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절에는 이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동물,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든지 왜 이렇게 띄엄 주실까? 이게 홍수하고 나서 좀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이게 주던 걸 좀 떼서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에게서 떠나버려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시절 때는 동물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아담의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시니까요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노아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쭉 모아가지고 노아에게 보내세요. 근데 동물들이요 막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죠. 전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뭐 일렬종된지 뭐 사혈행된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요. 노아의 말을 따라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떠나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요 붙이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셨죠? 네. 사자. 네. 동물원은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지. 여러분들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가서 사자한테 가갖고 아이고 귀엽다 머리 만지면 어떻게 되죠? 네. 그날 한 끼 저녁 식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어떤 지금 이게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인간을 두려워해요. 인간을요 공포 이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동물과 인간 사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저주와 재앙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싸워야 되고 이제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싸워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제는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배해야 된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삽니다. 남편과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은 주셨어요. 자, 근데 이게 축복입니까? 자, 좀 더 우리가 보고 나면 뒤에서요 제가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뭘 주시죠? 채식과 육식을 함께 하도록 만드십니다.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채식과 육식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인간이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 지구상에 위에 있던 물층들이 다 지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막아주는 어떤 자외선이나 그런 우리 어떤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없게 된다 그럽니다. 또한 이거는 뭐 확실한 과학자들의 검증이 있던 과학적인 사실이기도 한 게요. 지구의 이 자기장, 이 자기장은 1400년 정도 주기로 반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이전에는 지금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자기장의 이 크기가 2배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1400년 이후에는 그 2배에 또 더 커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 오는 이 고에너지를 막아주고 튕겨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장이 만약에 없어지면요, 우리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존재는요, 극히 제한적이 됩니다.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감기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열대 기후로 쭉 만드셨다고 창조 과학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에 맞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피와 살인을 금지케 하셨습니다. 규범을 주셨다라는 거죠. 4절과 6절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함부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극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듯이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문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6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는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피를 함부로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왜 목사님 복입니까? 꼭 잔소리 같아요.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칙을 세우시고 규범을 정하시고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이라 해서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되고 뭔가 대박이 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돈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받은 변화된 세상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악하고 타락된 속성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적응하도록 명령하시고 규칙을 정하신 겁니다. 그것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그 타락의 속성 속에 빠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칙, 규범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10가지 하나님의 그 규칙이 있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이 규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왜냐? 인간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악해지니까. 적어도 요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여러분들 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잠언서 1장 23절 33절에 보면은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지혜의 책인데 이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졸리시죠? 좀 저기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좀 너무 덥다 보니까요. 자, 잠언서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죠. 자,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요. 자, 찾으셨죠? 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12페이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이 규칙, 규범, 우리에게 자로 재어 주신 어떤 구역, 이건요, 우리를 가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이 아니라요,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라 해서 전부 다 뭔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걸려봤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금방 치유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과 규칙은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습니다. 규칙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죄와 이런 죽음의 법이 아니라 뭐요?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 말씀을 듣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에 달려나가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더위 가운데도 더위가 올지라도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뭡니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은요, 청청하게 하나님은요,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 언약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범위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너희라는 거 노아 가족을 말합니다. 너희 후손을 말하는 것은 노아 가족 이후에 나타날 후손들을,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체결 속에 딱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럼 범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요, 지역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 나라, 지구,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만큼 여러분들 스케일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제목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아놓고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딱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스케일이요 장난이 아니십니다. 이런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으신 우리 그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프로포즈 받을 때 어때요?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예. 막 이렇게 상암주 경기장 같은 데를 확 빌려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풍선 날리고 막 폭죽 터뜨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스케일이 장난 아니겠죠?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게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이 뭐 거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요, 그냥 한 번씩 질러주는, 그냥 한 번씩 밥 한 번 먹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스케일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스케일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면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생각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살아날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스케일을요, 믿음으로 팍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이번 올해 2020년도 하나님의 새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요,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랑 어떤 관계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언약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하신,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가 그 언약의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게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이 무지개로 하나님은요, 다시 인간에게 홍수로 인간과 모든 동물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집마다 죽음의 문턱이 넘어간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지개가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본다라는 거야.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요,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마다요, 하나님은요, 죽음의 문턱을 넘기셨어요. 그 집이 살인자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요, 이 성경 구약에 나와 있듯이 불과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췄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에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건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무지개의 그 언약이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 바로 복음 증거하는 그곳, 전도자가 하는 그곳이요, 재앙 막는 곳입니다. 좀 재밌게도 우리 목사님이 싱가포르 가시는 바람에 한국에 재앙이 팍 터졌죠. 재앙 막으러 가신다는데 재앙은 막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확진자가 더 이상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앙이요, 네. 오늘만 해도 3,000명 넘었습니다. 네. 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안 막아지느냐? 이거 재앙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건 재앙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저건 징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징조예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징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재앙은요,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영혼들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영원한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현장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그 영혼에게요, 영원한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 막는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 뭐냐면 술 취해 벗은 노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막 골치 아팠습니다. 왜냐? 9장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만 떼도요,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거 한 가지만 떼도요, 한 2시간짜리입니다, 메시지가. 근데 이거를 지금 막 1시간 안 되게 이거 끊으려고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하고 지난 머리 지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전체를.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겠다. 근데 참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관점을 보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자, 술 취해 벗은 노아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자, 홍수 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자, 술에 만취해버려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게 뭐죠?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 적 있죠?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안 가려지죠.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수치스럽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수치란 뭐냐면 떳떳지 못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예.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노아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노아가 술 취해서 만취해서 벌거벗어서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지 몸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 저라도 참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노아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서 노아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 누워갖고 벌거벗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집에 그것도요 자기 장막 안에 누워서 벌거벗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는 따로 장막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막이. 그래서 저는 노아가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또는 실수가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아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이 자녀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리는 함이 나타납니다. 자, 분명히 노아는 자신의 거처에 누워서 함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안에 술 취하고 코를 골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깨우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버지가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드러내는 걸 보았던 거죠. 근데 이 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려요.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죠. 흉을 본 거예요, 결국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행동이, 함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바로 사탄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수치는 떳떳하지 못한 어떤 느낌이라고, 어떤 행동이라고요. 부끄러움, 창피. 언제나 사탄은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가지고,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해야지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빠져갖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의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1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학대반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변론하자는 게 뭐냐면 직역하자면 야 이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네 뭐가 문제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내려놓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식에 쌓이면 안 돼요. 죄책감에 쌓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요 미쁘사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은요 잊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죄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옷을 등에 메고 어떻게 하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요, 탁 떼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고 조용히 나와요. 자, 함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무지를요,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들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대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수치를요 완전히 덮으셨어요. 셈과 야벳이 옷으로 노아의 하체를 덮을 때 이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엮었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셨다. 무엇으로요? 그 피로, 그 제물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 문제 속에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재앙처럼 임하고 있는 이 세상 문제를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이었어요. 그 옷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탄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십니다. 여러분들, 참된 축복의 길이 어디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 행동은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가나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의 주된 인물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민들,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사역자, 좋은 복음적인 교재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정답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요 부모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함처럼 행동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셈과 야벳의 후손들 전부 다 죄악길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가인이 했던 행동 아시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라멕, 그 고증손자 라멕이요 자기의 살인에 대한 정당함과 합리를요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복음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요,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자세를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만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선택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앙같이 임한 이 땅의 문제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 가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전도자의 걸음 통하여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